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지라도 교회와 크리스찬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전무후무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의 광풍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풍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에게 닥친 풍랑에서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바다에서 또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유령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풍랑으로 마음이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인생의 그 풍랑도 어떠한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인생의 그 어떤 풍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면 결코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 내 눈을 가려서 예수가 유령으로 보이는 그 어리석은 탐욕에 젖은 사탄에 가려진 그리고 세속화된 우리의 눈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고쳐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될 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을 피하여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정처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이닥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외부로부터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삐뚤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속이 비틀린 사람들, 쓴뿌리가 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람이 불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한결같이 바울이 눈물로 간절하게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라. 그 설교한 내용은 단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외부적으로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판에 길바닥이 되도록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룩과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저지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개인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으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례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외모나 문화, 종교 등이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좋은 치료약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힘과 사랑 그리고 평정심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랑과 평정심으로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자. 오바마 대통령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spirit timid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심증을 주신 적이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갈데기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스트롱해야, 강해야, 커리지어스,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된 것이 타락이며 죄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성의 파괴는 병든 사랑을 낳고 있고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This corrupt generation.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 부패한, 타락한, 비도덕적인, 변질된 세상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도덕적이고 변질된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끄러운 사랑이며 음란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변질된, 부패한, 비도덕적인 인간의 병든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동성애자도 다른 죄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휘둘려서 남자가 여자를 종부리듯 성이 파괴되면 그렇게 추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교회와 크리스찬은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파하고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복음 안에서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닥치는 환난과 시련은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헐몬 산에서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냉기류와 갈릴리 바다 위에 온기류가 부닥치면서 일어나는 돌풍인데,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언제 불어닥칠지 몰라요. 이렇게 돌풍으로 배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이 재림의 그날 그 발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선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풍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일 없이 돌풍 앞에서도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난의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을 피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풍 앞에 초대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의 기회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말도 할 수 없이 강대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당시의 전 세계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하여 헬라를 향하여 십자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벌 한 방만 쏘여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참 부직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땅볼 하나 쏘였다고 발랑 자빠져서 싱숭생숭하는 그런 소갈데기 없는 믿음 버리고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7절 8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절대로 병든 교인 만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건강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괴로움, 시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꿋꿋한 믿음을 보면서 야, 이제 난 살만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의 위로자, 엔커리지맨, 위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기죽지 말고 열심히 선교하세요, 재산을 팔아서 대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정말 괴롭고 힘든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안에 바로 서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희들을 볼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으니 야, 이제 살만하다, 살만하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어려도요, 자식 새끼들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살만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잡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응원자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면서 순교사들의 책을 읽은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 눈이 앞에만 있을까? 뒤통수 치는 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시면 뒤통수에 하나를 박아놨으면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만 보라고 눈을 앞에만 주셨을까? 우리의 삶은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요, 현재는 여전히 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날은 앞밖에 없어요. 이 앞을 살아가야 할 인생이 뒤의 것 때문에 얽매인다면, 거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요? 소금기둥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 눈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왜 자꾸 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이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옛사람에 집착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아무리 무거운 죄짐을 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옛날에 망한 경험에 얽매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기회를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만난 풍랑을 진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풍랑을 만날 때 너 어떻게 이기는가 보자 라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문제를 밟고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기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인간은 존재 자체가 문제덩어리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풍랑과 시련에 함몰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도를 맞고 실신했다가 깨어난 후에 그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돌 맞아서 실신했다가 깨어난 바울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괜찮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환난에 넘어간, 환난에 침몰된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안디옥에 증거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크리스찬 말이 거기서부터 생겼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선지자, 선교사,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에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비유나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는 월급 받아 먹고 교인들 비유나 마치는 간사가 아니라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배이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봉사, 곧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환난을 이겨낸 믿음으로 무장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스스로 내가 건강한 성도인지 병든 사람인지 정직하게 성별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강하고 담대한 교회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